7월이 되었습니다. 휴가로 또 아우리치로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때입니다. 올여름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교회가 해외로 3,000명의 아우리치 팀이 떠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6,000명이 떠납니다. 그래서 도합 9,000명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국내와 해외를 섬기는 귀한 부흥의 계절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우리치 팀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에 나눈 대로 양재 온누리교회도 베트남 아우리치 팀 17명 성도들 한 주간의 사역 마치고 오늘 귀국하게 되고, 또 국내 전도팀 괴산에서 50여 명의 성도들이 무더위 중에도 열심히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이동이 많은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에 참여하든지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여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전부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7가지의 죄를 하나씩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리된 도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부 예배 때 소개했기 때문에 1부 예배 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7번에 걸쳐 말씀을 듣게 될 7가지 치명적인 죄의 목록들입니다. 첫 주일에는 모든 죄들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교만의 죄에 대해서 묵상했고, 지난 주일에는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분노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7죄종이라 부릅니다. 치명적인 7가지 죄, 곧 The Seven Deadly Sins라 부를 수 있겠죠. 이것은 4세기 이집트 수도사들에 의해서 진지하게 성찰되기 시작해서 교회로는 그레고리 대제 때 공식화한 것입니다. 도표에 보면 7가지 악을 주관하는 7 악신이 소개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관해서 보여준 7가지 선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악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이 들어있습니다. 분명 성경에 기록된 7가지 악이 우리의 문제이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끼치는 큰 해악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7가지 답,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우리에게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강력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더욱더 크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죄를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한 이 성찬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묵상해 나가는 동안 우리 자신의 실존과 죄성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할 죄는 분노의 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분노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 2절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회중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여들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첫째 달 되던 때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신광야 가데스라 그랬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온 곳이 아닙니다. 이미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불순종하고 폐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회하고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온 것입니다. 내 지혜로 살면, 내 능력으로 살면, 내 경험이면 충분할 것 같지만 그게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길이 제일 지름길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 당해서 믿음대로 사는 건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길이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원점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죽고 2세대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나 그 죄성은 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불평하며 대듭니다. 우리가 진작에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았는데 왜 여기에서 고생할 것 다 하고 이제 또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모세는 누굽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고 율법을 전수해 주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갖 배반과 불순종의 징계를 막아서던 중보자가 아닙니까? 그야말로 아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앞에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자신이 없는 그것 때문에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앞에 조아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다시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7절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으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을 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머리바 광야 물 사건이었죠. 그때 똑같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들 눈앞에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반석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모세의 마음에는 그동안 참고 억눌렀던 오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가슴 아픈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말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였지만 모세의 그 격한 감정이 절제되지 못함으로 자신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과 이 사건을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겨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고 마음에 잘 새기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스무리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 다른 건 다 비슷해요. 끝만 달라요. 그래서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끝까지 경청해야 돼요. 모세가 이전의 경험은 맞아요. 38년 전 40년 전에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 게 맞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그의 격한 감정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가 들어야 할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점에서 모세 개인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40년입니다. 광야에서 지칠 만도 합니다. 늘 불평과 원망으로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징계 앞에 가로막아 서기도 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 길 이끄느라 몸도 마음도 심히 지쳤을 것입니다.
그 어간에 오늘 1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누이 미리암이 죽어서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도 그의 기력이 쇠해서 큰 힘이 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지도자 개인으로 보면 가장 정서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때였어요. 지도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도자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저는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목소리를 높여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절제되지 못한 감정이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축복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인정받은 모세도 이 즈음에 그 역시 지쳤고 그 역시 자신을 절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상상하고도 쉽지 않는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심한 처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후에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형벌을 받을 만큼 모세의 죄가 컸던 것입니까? 물론 이제까지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비하면 모세의 죄를 크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거룩과 도덕을 요구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 때문에 야고보 선생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고와 섬김을 알지 못해서 내린 징계가 아니라 모세 지도자를 징계함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경계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가 분노로부터 시작되었듯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 안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는 이와 같은 분노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아픔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터넷에 분노 조절 장애를 검색해 보면 엄청난 관련 기사와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시작된 갈등으로 이웃을 살해하기도 하고 보복 운전으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들을 봅니다. 주차 시비 때문에 우리 이웃에서 왕왕 그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 큰 갈등이 되는 일들을 다반사로 보고 있고, 묻지마 폭력과 수많은 갈등들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2017년 58명과 수백 명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힌 라스베가스 죄악의 총기 난사 사건도 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윤모 일병의 사망 사건, 땅콩 회항 사건, 언어폭력과 갑질들, 시위, 정당한 조건을 내걸긴 하지만 수많은 폭력이 동반된 시위에도 여전히 분노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시신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딸이 노모를 죽이는 인면 수심의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분노 조절 장애 시대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전제는 분노는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감정들 중에 노여움이라는 감정도 존재합니다.
또한 분노에는 밝은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사치 종교인들을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죄에 대해서는 더 큰 분노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를 보고 이 땅의 부조리와 악을 보고 분노를 갖게 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죄와 타락으로 이끄는 악한 존재에 대해서, 나쁜 친구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땅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도 있지요. 그러나 분노는 바른 기준과 절대 선의 기준에 이르렀을 때만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분노는 절대적으로 순결하며 언제나 원칙 있고 조절이 되는 반면 인간의 분노는 대개 방종하며 억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그릇된 결과를 낳기가 쉽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깊이 살펴보면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분노에 적당한 이유와 합리적인 명분을 달아서 장식하는데 고수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분노, 그거의 정당성을 찾는 일은 진솔하게 많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입장에서 시작된 분노는 파괴와 상처라는 괴물을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남겨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도 분노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나 역시 어느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지해야 할 사실은 이 분노는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인내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흔한 처방이지만 분노에 대처하는 우리의 첫 단계는 항상 인내로부터 시작됩니다. 참으른 일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사람의 말은 성경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죠. 잠언에 기록된 몇 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당장에 드러나지만 현명한 사람은 수치를 덮는다. 당장에 분노를 쏟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쉽게 화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분노는 말과 행동이 돌발적이고 격렬하게 표현되는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노의 폭발은 첫 30초가 결정합니다.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첫 30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안에는 신앙도 양심도 제대로 효력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거든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해야 할 일이 기계적으로 스톱을 명하는 것입니다. 긴 숨을 들여 마시고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같은 장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조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큰 통찰력이 있지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아멘. 뜻밖에도 우리 형제님들이 집안에서 화를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1순위가 남편들의 버럭질이랍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순간적인 감정들, 특히나 내가 화를 내거나 내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때, 그런 환경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쉽게 내 감정을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이번 절은 저를 포함한 형제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8절 말씀 시작.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 아멘. 화를 쉽게 내는 것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고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긴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6장 3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내는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아멘. 진정한 용사는 성읍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22장에 넘어가면 24절, 25절은 개역 개정 번역이 더 우리에게 잘 다가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가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아멘. 분노는 마치 불과 같기 때문에 그 곁에 있기만 해도 다치기가 쉽습니다.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지도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올무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나는 그룹이 있거든 설거머니 떠나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주먹을 높이 들여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거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읽어볼까요?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아멘.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라 하십니다. 마음에 화가 일어나거든 일단 감정의 코드를 뽑아버리라 하십니다.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정차한 후에 다시 운전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에 대한 첫 번째 행동은 우선 멈춤입니다. 북한식 표현으로는 섰. 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해도 괜찮습니다. 멈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멈춰서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둘째는 분노가 일어날 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가장 자주 실패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모세의 말은 분명 홧김에 내뱉은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개역 개정에는 패역한 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기까지 선택하여 구별한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여기까지 이끄신 그 주님의 친백성들에 대해 지도자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희 패역한 자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기적의 주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들의 힘으로 물을 내거나 만나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적의 주체가 자신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화나면 내가 심판주가 되려는 경향이 커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 기준에 의해서 화내고 내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2번 내려쳤고 그것이 감정적인 통제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은 이 머리밭 사건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에 모세가 그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화나면 입을 꽉 다물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은 좀 긴장되게 만들지만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그냥 감정을 내뱉는 것보다는 그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입술의 파수꾼에게 철저한 비상경계령을 내려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내 입에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당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실수를 단순한 감정 조절의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패로 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에이씨, 난 천국 안 가. 저는 들어본 적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막 한 말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어느 특별 경계령을 내려야 합니다. 말을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고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분노의 불은 빨리 끌수록 좋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틈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가정만 해봤나요? 부부 싸움 하고 나서 등을 돌려 뒤를 누우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을 주장하는 모든 생각은 마귀적입니다. 맞습니까? 거의 부정적인 생각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내 마음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틈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관계에 깨어져서 마음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긍정이 사라져요. 부정적인 생각들만 떠오릅니다. 목사에게 마음이 상하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설교도 못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면 말만 잘하네.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과 강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더 나쁜 상황으로 이끌고 갑니다. 화가 화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다 보면 더 내가 낸 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화가 나잖아요. 불이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빨리 끌수록 좋습니다. 주님이 이 분노의 불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을 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큰 죄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노라는 말, 헬라어 단어는 오르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분노를 말합니다. 화해하기를 원치 않는 분노, 복수를 계획하는 분노, 이렇게 깊이 뿌리 박힌 분노는 점점 자라서 살인과 같은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폭력이 심각하잖아요. 언어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의 불은 꺼버려야 합니다. 불씨를 남겨두면 나도 해를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고 자신의 제사는 거절하시는 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분노로 자랐고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도망자의 신세로 일평생 유랑하는 방황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분노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이니 분노 없이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가까운 교도소에 방문해서 재소자들 만나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십시오. 때로는 너무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 선량해요. 다 한순간의 실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가 절제되지 못해서 그 같은 인생의 큰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씀은 오래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화병은 분노의 열매입니다. 분노는 그릇된 방법으로 쏟아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억눌러서도 안 됩니다. 억눌려 쌓이는 것이 화병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스트레스나 신경성 질병의 원인도 분노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함 때문이라는 건 잘 알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고혈압, 심장 질환을 앓게 된 확률이 높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분노가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 분노를 오래 품지 마십시오. 이 분노의 불을 끄는 가장 좋은 소화기가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감정적인 정리가 되기까지는 긴 시간, 때로는 평생 내 마음에 감정적인 동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의지적으로 용서를 말할 수는 있어요.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해를 입히고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람 위해서 주신 명령일까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어쩌면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심판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죄하고 내가 어느 누군가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은 내 권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건 가해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노임받습니다. 용서하면 내 안에 분노의 불이 꺼집니다. 용서하면 내 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정적으로는 정리가 쉽지 않더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를 선언하면 내 속에 자유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랑이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더 점잖해지고 더 너그러워지는 시간이 해결하는 인격이 아니라 젊은 날이든 내게 어떤 환경에 있든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분노가 조절되고 용서의 마음이 들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아멘.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슬기, 지혜로운 인생 경영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건 자기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이 뭡니까? 용서한 것입니다. 만약 상처받고 힘들었거든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적 자유와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 제 스스로도 통제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기도 했고 어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상처 주니 아픔을 준 이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들, 우리 가족, 특별히 부부간에 상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서로 안에 용서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